야누스 전교 개혁자, 종교 개혁자, 네, 네, 위클리프하고 얀 후스 했었죠. 네, 오늘은 이제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실제로 종교 개혁을 일으킨 루터, 그다음에 그 취리히의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츠빙글리, 그다음에 제네바의 칼빈, 요 세 명을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안 되면은 네, 되는 데까지 해볼게요. 하여간 종교개혁의 3명 하면은 요 3명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개혁이 이제 독일에서 일어나죠. 루터에 의해서 독일에서 일어나는데 그게 참 적절한 장소에서 일어났어요. 왜 그런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유럽의 군주들은 기본적으로 로마 교황의 내정 간섭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교황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그 종교개혁을 환영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통치자들이 기본적으로 그 교황과 이렇게 좀 사이가 좋지 않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독일 황제가 가장 종교개혁을 반겼을 것 같잖아요. 그쵸? 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독일이라고 하는 지역이 중앙 집권화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수많은 지역으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이거 그냥 놔버리면은 말 그대로 그냥 오합지졸이 되잖아요. 근데 그 네, 오합지졸이 될 수 있는 지역들을 그나마 하나로 묶어주는 그 큰 권위가 그래도 기독교, 그쵸? 그 교황이라고 하는 그 구심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 수많은 세력들을 이 황제들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황제가 그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교황 편에 서게 됩니다. 이것도 되게 아이러니하죠. 그쵸? 네, 그러면은 종교개혁을 반겼던 사람들은 누구냐? 황제가 있으면은 그 독일 지역이 각 지역의 영주들 제후들 있잖아요. 그쵸? 네. 그 영주들 제후들이 종교개혁을 반겨요. 아, 네, 황제는 별로 안 반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종교개혁을 반기는, 그쵸? 그래서 교황을 싫어하고, 교황은 하여간 좋아할 수는 없죠. 독일 사람이면은. 교황 별로 안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황제하고도 약간 이렇게 거리가 있는, 그렇지만 좀 세력이 있는 그런 지역에서 이제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사방으로 확장되는 이런 모습이 이제 연출이 되게 돼요. 그래서 유럽의 군주들은 기본적으로 로마 교황의 내정 간섭을 싫어해서 그와 심하게 갈등하며 대립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백성을 하나로 엮어주고 통치자에게 복종하라고 가르치는 로마 교회의 권위 자체를 부인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자살행위와 같으니까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그들은 대체적으로 로마 교회와 대립하는 초기 개혁자, 아까 말했던 위클리프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돕는 쪽보다는 오히려 박해하는 쪽에 서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종교개혁은 여러모로 중앙집권화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환경이었던 독일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중앙집권화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어때요? 어, 중앙집권화를 더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교황의 필요성이 더 증대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지역에서는 종교개혁이 활발하게 일어나지 못했던 거죠. 그렇죠? 네, 그나마 이렇게 제후들이 자기의 그런 어떤 권한과 그런 어떤 영향력을 펼칠 수 있었던 독일 지역에서 하지만 이제 뭐예요? 황제하고 좀 거리가 있고 교황은 원래 싫고 그쵸? 네, 이런 지역에서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퍼질 수 있었다라는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왜 독일이었냐라고 하면은 그러한 외적인 그런 그 요건들이 개혁이 일어나서 퍼져나가기에 더 좋은 그 조건을 갖고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네. 자, 그런 환경에서 이제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마틴 루터예요. 자, 마틴 루터의 아버지가 한스 루터인데요. 이 사람이 구리 광산을 운용을 해서 떼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오늘날로 말하면은 사업을 일으켜서 그 사업이 대박을 친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오늘날로 따지면은 뭐 여러분들 다 알만한 사람 누가 있을까요? 스타 사업가 뭐 백종원 아저씨 정도쯤 됐을까요? 네. 네,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네. 그래서 광산 개발에 성공을 해서 큰 이제 그 거부가 되었답니다. 근데 이 한스 루터가 자녀가 이제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아마 루터가 막내 아들이었을 거예요. 이 막내 아들이 되게 똘똘하고 영특했대요. 그래서 이제 여유가 되니까 얘 공부를 잘하니까 얘를 법률가로 좀 만들어 보자. 법학 교수로 조금 만들어 보려는. 오늘날에도 좀 그렇죠. 오늘날에도 좀 이렇게 사업 성공해서 돈 벌면은 그냥 나 돈만 많다 이게 아니라는 네. 조금 보여주고 싶어 하죠. 그쵸? 네. 그래서 막 문화와 뭐,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 보여주는 것처럼, 그냥 단순히 그냥 성공한 게 아니라 이제는 좀, 교양 있는 그런 어떤, 어, 클래스로 진입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루터를 이제 그 법학자, 궁극적으로 이제 법학 교수겠죠. 그쵸? 예, 오늘날과 좀 비슷하죠, 그쵸? 네. 오늘날에도 성공하면은 자녀들 뭐 만들고 싶어 해요? 판사, 변호사, 뭐 이런 거 만들고 싶어 하잖아요, 그쵸? 이때도 네. 마찬가지였나 봐요. 그래서 에르푸르트 대학으로 보내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루터가 안타깝게도 이 아버지의 소망을 저버리고 수도사가 되게 됩니다. 이 네. 과정 혹시 들어봤어요? 아니요. 아, 네, 루터 네. 그러면 그 뭐지? 옛날에 한번 들어본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본 것 같아요. 네. 하루는 친구하고 말을 타고 길을 가고 있었죠. 네. 근데 뭐예요? 갑자기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죠. 그쵸? 네. 근데 그 날벼락에 누가 맞아요? 어, 자기 옆에 가고 있었던 친구가 맞습니다. 아, 네. 그래서 죽어요. 그 친구가. 네. 그래서 루터가 너무나 큰 공포에 사로잡혀서 이 당시에 광부들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광부잖아요. 구리 광산으로 성공했으니까 광부들의 수호 성인이라고 그 여겨졌던 안나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성 안나요. 나를 구해주소서 구해주시면 제가 수도사가 되겠나이다 하면서 서원을 합니다. 아, 들어본 것 같아요. 들어본 것 같죠? 그쵸? 그래서 2주 뒤에 이제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그것을 말하고 2주 뒤에 이제 수도원으로 가게 되는데 아버지한테 그걸 말하니까 아버지가 네가 마귀한테 홀렸구나라고 하면서 아, 그 서원 안 지켜도 된다 하면서 아버지는 막 만류했다고 해요. 그렇지만 루터는 이제 그 서원이죠. 그렇죠?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을 어긴다라고 하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 서원을 이행하는 쪽으로 자기 그 생애를 잡았어요. 그래서 네. 수도사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아버지에 의해서 판사, 검사 되려고 했었던 사람이 갑자기 목사님의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그렇죠? 네. 참 재밌죠. 그렇죠? 네. 그리고 루터가 이 그 법학자 되려고 가는 과정 가운데서 그 교육 어떻게 받았는지 혹시 얘기 들어봤어요?
아니요. 못 들어봤죠, 그쵸? 네, 예, 이 당시 교육이라는 게 우리가 하는 교육이랑 방법적인 측면에선 비슷해요. 네. 문법, 논리, 수사. 예, 아, 고정교육 형태로 가르치는데, 근데 이때는 되게 무지막지하게 가르칩니다. 네. 아, 그래서 어떻게, 예, 여러분들 라틴어 해봤죠, 그쵸? 재현이는 네, 조금 해봤죠, 그쵸? 네, 라틴어 조금 해봤어요? 네, 서현이도 조금 해봤으면 다행이네요. 라틴어 보면은 같은 단어라도 격에 따라서 어미 변화를 시켜가지고 네, 변화형이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그쵸? 네, 그쵸. 예, 그거를, 그러니까 문법 단계에서 예, 어릴 때, 루터가 어릴 때 그거를 외우라고 선생님이 항상 과제를 내주는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어떤 라틴어 단어가 있으면 그 격변화 표를, 표겠죠? 주면서 이거 외워오라고 주는 겁니다. 근데 네, 여러분들은 라틴어 이제 슬쩍 맛만 본 거죠. 그쵸? 왜냐면 여러분은 그거를 언어로 삼아가지고 진짜 네, 뭐 원전을 본다든가 뭐 그다음에 뭐 학자들의 언어로 논문을 쓰거나 이렇게 이 수준으로 하려고 라틴어를 배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살짝 네. 맛만 본 건데 루터는 이제 나중에 법률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진짜 고대 문서 원전을 라틴어로 보고 그다음에 논문을 쓸 때 라틴어로 자유자재로 구사할 정도로 그 배워야 했기 때문에 진짜 그 높은 수준으로 그 문법 기초를 닦은 거예요. 그래서 네. 예, 어떤 책 보니까 그 뭐뭐 하다라고 하는 라틴어가 도라고 하는 라틴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영어의 두가 된 것 같은데 DO예요, DO. 근데 그게 격변화를 일으키면은 총 가짓수가 가능한 가짓수가 108개 가까이 된대요. 108개요. 예, 108개 가까이로 분화가 된대요, 격변화가. 아, 예, 근데 그게 단어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거를 외우는 이제 과제를 내주고 그거를 외워오라고 시키는 거예요. 단어 한 개가 108개로 변한다는 소리. 까지도 변한다고요, 많게는. 격에 따라서. 이건, 예, 그거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 의미를 알려면. 그러니까 라틴어 교사가 하는 일이 뭐냐면 첫 번째, 그런 단어와 격변화를 아이가 충분히 암기하고 숙지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축구로 따지면은 기본기 훈련 시키는 거예요. 아, 이해되시죠? 그쵸? 예, 축구 기본기 뭐예요? 트래핑하는 방법들, 그쵸? 뭐 이런 거. 네. 그거 할 때 자세는 어떻게 취하고, 조금 자세 높게 취하면은 낮춰, 막 이러고 하면서 그 자세가 몸에 익히도록 하잖아요. 그쵸? 네. 그거를 언어적인 측면에서 이제 나중에 그런 단어들을 쭉 결합해가지고 이제 이해하고 쓰는 단계로 나아갈 텐데, 그거를 잘 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이제 그 단어들을, 그리고 격변화형을 최대한 많이 암기할 수 있게끔 선생님이 그 수업을 합니다. 근데 그거를 못 외워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네. 네, 맞아요. 바로 매질 들어. 아, 네. 그리고 못 외우면은 매질 당하고, 그리고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외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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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계속 무한 반복을 하는 거예요. 네. 괴롭긴 하지만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어떻게 해요? 라틴어가 식당에서, 라틴어 기본기가 탄탄하게 다져지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논리 단계, 이제 라틴어를 이해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네. 수사 단계, 이제 그걸 가지고 자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상이나 자기가 이해한 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언어 그 수업을 시켜서 그게 이제 기초 수업이에요. 그게 이제 기초 수업이고 이제 대학에 가면은 이제 뭘 배우냐? 이제 진짜 그걸 가지고 원전을 읽는 거예요. 예, 네. 원전을 읽고 배우는 이제 그런 수업을 하게 되는데 자, 그 수업을 받고 있었던 거죠. 에르푸르트 대학에 가가지고 이제 진짜 원문을 보는 로마 법전 이런 것들 남아 있는 것들을 이제 보는 거겠죠, 그쵸? 예, 네.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 드디어 이제 제가
이대로 잘 가면 판검사가 되거나 아니면은 저기 법학 교수가 되겠지 하면서 이제 꿈을 품고 있는데 갑자기 벼락이 팍 쳐가지고 갑자기 수사가 되겠다. 예, 2주 만에 수도사가 된다고 하면서 수도원에 입소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제 굉장히 낙담을 했다고 합니다. 한 번쯤은 들어봤죠, 그쵸? 네, 네, 그 벼락 쳐서 네, 맹세하는 그런 거는 들어. 네, 아, 맞아요. 그래서 이게 원래대로라면은 그냥 별 볼 일 없는 시골에 이제 그 수도사로서 사실 인생이 끝마쳐져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간 거죠. 그쵸? 네, 아버지의 바람대로 법학 그 전문 교수가 돼서 뭐 세속적으로 성공한 것도 아니고 이제 수도원에서 그냥 이렇게 계속 뭐 이렇게 뭐 글 쓰고 기도하고 하면서 세상에 별로 안 알려진 그런 사람으로 마무리 될 것 같았는데 이게 또 참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이게 참 묘한 게 이 루터가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그 구원에 대한 그런 확신이 없게 되죠. 그쵸? 그래서 죄의 무게에 눌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철로역정에 보면은 그 죄인이 죄의 짐을 등에 지고 버거워하잖아요. 그쵸? 네, 로마 카톨릭의 가르침대로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는데 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멸망에 마땅하다라는 그 압박감과 중압감을 도저히 떨쳐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그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그 로마 카톨릭은 고해하라고 하잖아요. 그쵸? 네. 고해하라고 하고 그거를 고해 신부가 듣고 적당한 보속을 얘기를 해주고 그걸 이행해 놓으면은 뭐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너의 죄를 사하노라라고 해야 죄의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쵸? 네. 그렇게 가르치니까 이 마틴 루터가 진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죄를 고해 신부한테 계속 고해하기 시작하는 거 생각으로 짓는 그런 것까지도 그래서 어, 이 그 고해 신부가 어, 루터를 기피할 정도로 아,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네. 이제 제발 그만 좀 찾아오라. 그리고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면은 고해를 하고 있는 중에도 죄가 생각나서 그거를 미처 다 저기 말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으로 갔다고 하니까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일지는 참 그쵸?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고해 신부가 나 좀 그만 찾아오라고 하면서 막 도망가기도 하고 막 이제 이런 상황에 이제 오게 됐죠. 네. 네, 그런 사정에서 이제 그 루터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준 이제 그 스승이 한 명 있는데 그 스승이 성경을 좀 봐라. 성경에 좀 더 집중하고 그리고 그런 식의 시시콜콜한 그런 죄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좀 더 바라봐라. 이런 식으로 권면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을 따라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이제 그 사람이 비텐베르크 쪽으로 이제 고 가게 됐어요. 발령을 받아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루터도 따라가게 되고 거기서 이제 그 신학 박사학위를 받게 되는 과정 가운데서 신학 박사가 되고 나서 보니까 이제 고 비텐베르크라는 도시였어요. 받았는데 이제 그 가르치는 이제 그 교수 자리가 하나 빈 겁니다. 그래서 마침 이 고학력자가 하나 있고 그 스승을 따라서 이제 여기 와가지고 수도하고 공부하면서 살고 있는데 마침 신학 박사래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저기 그 교수님 하면서 좀 지내십시오 이런 이제 청이 와서 교수로서 학생들 가르치고 그 다음에 또 원문 성경 원문으로 보고 뭐 고대 그런 어떤 그 기독교 서적 이런 거 보면서 네, 그런 거 하면서 이제 뭐예요? 자기 영혼의 구원의 길에 대한 길을 계속 찾아 나가는 그런 삶을 계속 살고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어떤 걸 만나게 되냐 로마서를 보다가 우리 개신교의 그 가장 중요한 교리죠. 네. 구원은 행위,
공덕이 아니라 뭐로 말미암아 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다. 그죠? 네. 예, 그 부분을 깨닫고 알게 돼요. 네. 예, 그렇지만 그것을 알게 됐을 때 곧바로 내가 이걸 알았으니까 이제 이 부패한 교회를 타락해 보겠다라고 하면서 종교 개혁에 전면으로 나선 건 아니에요. 아, 예, 네. 여전히 그 알기는 하고 참으로 그게 맞다는 건 알긴 하지만 여전히 그 안에는 많은 그 혼란함들이 있고 정리돼야 될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루터 자체가 뭐 그런 무슨 뭐 야망을 품은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그 연구하고 가르치면서 사는 삶을 그냥 계속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루터는 세상에 나올 마음이 처음에 없었던 거예요. 아마 네. 그냥 놔뒀으면은 그냥 수도사로서 그냥 자기가 이제 이신칭의의 구원의 교리를 알게 됐으니까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그냥 학생들 가르치면서 조용히 세상을 떠났을 수도 있을 사람이에요. 네. 예, 진짜예요. 예, 그런데 이게 또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흘러가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면죄부 판매라고 하는 거 유명했잖아요. 그쵸? 예, 그쵸. 그런데 이제 여기 독일 지역에 온 사람이 이제 올 때 돈을 굉장히 많이 주고 그 지역에 네.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책에 대충 계산된 내용이 나오는데 그, 한 5천에서 6천 명 가량의 사람이 1년 정도 생활에 들어가는 생활비에 해당하는 돈을 교황한테 주고 해당 지역의 주교 자리를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5천에서 6천 명. 대략 그러니까 선생님 1년 생활비 하면은 한 1천에서 2천만 원 정도 든다고 보거든요. 선생님 아, 생활비 많이 안 쓰는 거예요. 네. 네, 많이 안 쓰는 건데 1천에서 2천만 원 정도 든다고 그냥 맥스로 잡아서 한 2천만 원 정도 든다고 쳤을 때 그런 네. 사람이 5천 명에서 6천 명 가량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럼 이게 얼마예요? 2천만 곱하기 2천만에다가 이제 억 단위로 가잖아요. 그쵸? 억, 10억, 네. 100억. 그쵸? 네. 그다음에 5를 곱해야 되니까 1천억이죠. 그쵸? 네. 못해도 한 1천억 정도의 돈을 뇌물로 주고 해당 주교 자리를 아, 얻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1천억 이상의 수익을 올려야겠죠. 그쵸? 네. 그쵸. 그래서 이제 또 교황청하고 또 거래를 합니다. 면죄부 판매권을 나한테 달라. 그러면은 절반은 교황한테 주고 절반은 내가 갖겠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최소한 2천억, 3천억 이상의 수익을 올려서 1,500억 정도는 교황청에 주고 1,500억 정도는 내가 가져서 1,000억 투자한 거에 대한 500억 정도의 수익을 남기겠다라고 하는 계산이 섰으니까 네. 이런 거래를 했다는 거죠. 그쵸? 예, 네. 그래서 요 거래가 성립이 됩니다. 네. 그래서 판매권을 따와요. 네. 판매권을 따왔으니까 이제 어때요? 최대한 판매고를 많이 올려야겠죠. 그쵸? 네. 근데 이 판매고를 많이 올리기로 악명을 떨쳤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요한 테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네. 사람의 수법이 뭐냐라고 하냐면은 최대한 공포심을 자극한 다음에 면죄부 이거 사는 순간 거기로부터 바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막 자극을 해서 이렇게 우르르 아, 현대로 따지면은 약장사들 있잖아요. 약장사. 그쵸? 네. 이 약 안 쓰면 막 당장 큰일이 막 일어날 것처럼 막 해서 막 흥미진진하게 나가다가 막 극적으로 이 약 한번 하면은 아, 막 바로 막 슈퍼맨이 막 될 것처럼 하면은 네. 이게 순진한 사람들은 막 사가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그쵸. 그 노인분들 그래서 뭐 어디 갔다가 나올 때 꼭 뭐 한 박스씩 쥐고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쵸? 네. 똑같은 상황이 이때 벌어진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어마어마하게 예, 이제 그 돈을 긁어 모으기 시작하는데 그 요한 테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독일 전역을 돌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현세에서 그 자손들이 낸 동전이 헝금함에 땡그렁 소리를 내면서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조상의 영혼이 천국으로 튀어 올라간다. 아, 이런 네, 식으로 네, 세일즈를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어마어마한 판매고를 올리고 있는데 이게 독일 지역에서 이루어졌잖아요. 그게 이제 네. 루터의 귀에 들어가게 됐던 거예요. 루터의 귀에. 아, 네, 그 소식이. 네, 그래서 네,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런 그 일들을 이렇게 하면서 주머니 털어먹는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라 구원의 진리를 갖고 영적으로 사기를 치는 여기에 이제 어, 뭐라고 해야 되나 문제의식을 크게 느낀 거죠.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면죄부를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반박문 95개 항으로 돼 있어요. 이거를 비텐베르크 성당문에 걸어두게 됩니다. 자기가 이제 그 머물고 있는 교회 문 앞에다가 면죄부가 잘못된 이유 95가지에서 쭉 적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면죄부가 잘못됐다는 내용은 면죄부 자체가 틀렸다라는 내용보다도 기본적으로 면죄부를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거는 잘못됐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에 깔려 있는 게 그 사상이 담겨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사상이 깔려 있기는 해요. 네, 네. 그렇지만 그거를 공식적으로 드러내면서 개혁을 하려는 차원에서 면죄부를 반대하는 95가지 이유를 걸어둔 건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내가 면죄부가 참으로 잘못됐다라고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그 이유 95가지를 쭉 적어놨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따져보면은 거기에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부분을 갖고 토론을 해보자는 거죠. 그쵸? 네. 예, 이게 정말 맞는가 틀리는가를 놓고 토론을 해보자는 의미에서 이걸 걸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성당문에 걸어놓는 것 자체가 이 당시의 관습이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당대 학자들이 토론이 필요한 문제가 있다고 여겨질 때 이거를 공개적으로 공개 토론을 해보자라고 신청하는 절차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네. 면죄부가 이런 식으로 해서 막 판매되고 있는데 이게 옳은지 그른지 한번 신학적으로 토론을 해보자라고 공개적으로 화두를 던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나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 95개를 쭉 적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은 나와서 나랑 토론을 한번 해봅시다. 아, 무엇이 네. 진짜 옳은 것인지 한번 대화를 해봅시다. 라는 의미에서 걸어 놓은 거지. 지금부터 내가 교회를 개혁하겠습니다. 라는 의미에서 이게 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야, 이런 코미디 같은 일 나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 95개가 있는데 혹시 다른 의견 가지신 분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의견 좀 제시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붙여놓은 거라니까요. 아, 네. 예, 종교개혁을 하겠다고 붙여놓은 건 아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또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종교개혁으로 번져나가게. 아, 이게 그냥 딱 바꾸만 하면. 예, 그러니까 루터의 의사와는 전혀 다르게 흘러갔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반박문 쓴 게 아니고요. 로마 교회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면서 수정해 나가려는 의미에서 이거를 썼는데요. 그래서 루터는 학자들의 언어인 라틴어로 반박문을 씁니다. 그러니까 못 읽어요. 학자가 아니면 못 읽는 거예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의 시계바늘을 전혀 반대로 돌리셨는데 이 95개의 그 문장을 본 어떤 학자겠죠. 그쵸? 네, 어떤 학자가 거기에 너무나도 크게 감명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야, 이거는 정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사명감에 불타올랐는지
예, 자기 나라 말로 번역한 그 루터의 반박문이 대량으로 인쇄돼서 각 나라에 순식간에 배포가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루터가 나중에 그 얘기를 해봐요. 자고 일어나 보니 내가 세계 명사가 되어 있더라. 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시골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냥 일개 수도사였잖아요. 그쵸? 네. 그런데 95개조 반박문을 걸고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전 세계가 마틴 루터를 주목하고 있더라. 아, 예, 그렇게 바뀌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그 이후에 루터가 하는 말, 행동, 생각 이런 것들이 파급력이 어마어마하게 생겨나게 됐던 거죠. 네. 그래서 모두가 지금 루터가 뭐라고 했대? 야, 루터가 뭐라고 했대 하면서 한마디 하면 이렇게 쭉쭉 이렇게 퍼져나가는? 유명했어. 예, 진짜 최고 유명 인사로 네. 됐는데 그게 루터가 하려고 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었고 네, 그냥 좀 그냥, 토론 좀 해봅시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너무 감명받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그걸 다 복사해가지고 호해요 호해요 하면서 쫙쫙 뿌린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그게 순식간에 전 유럽에 95개조 반박문이 쫙 퍼져나갔는데 다 보면서 거기에 이제 그 공감하고 동의하고 막 이렇게 됐던 거죠. 그쵸? 그래서 네. 그 다음부터는 야 그럼 루터가 뭐라고 했대? 야 루터가 또 뭐라고 했대? 이러면서 계속 루터를 찾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네. 그래서 하루아침에 전 유럽 사람들이 말과 행동을 주목하는 중요 인물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종교 개혁을 이끌어가는 최전선에 하루아침에 루터가 서게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의 최전선에 서게 됐는데 처음에 루터는 저기 로마 교회로부터 분리해 나간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작업을 계속 진행해 가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로마 교회의 잘못된 부분을 역시 수정해 가자. 그쵸? 예. 라는 측면에서 계속 진행을 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수정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명확해집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교리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없어요. 그쵸? 네. 그러면은 교리적인 부분에서 큰 차이가 없다면은 우리가 잘못된 부분을 그 교리적인 차원에 빗 맞추어서 바로잡을 수가 있겠죠. 그쵸? 네. 그런데 우리가 교리적으로 같은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점점 대화하고 토론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부분에서 좁혀질 수 없는 차이가 있다는 게 드러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수정과 교정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불가능하겠죠. 그쵸? 네. 루터가 그거를 점점 발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네. 네, 그리고 똑같이 처음에 인문주의자였던 에라스미스 같은 경우도 똑같이 교회를 개혁해보자,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보자라고 출발했죠. 그쵸? 네. 에라스미스는 근데 종교개혁의 원리를 견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수정이, 교정이 가능하다라는 쪽으로 남아요. 네. 네, 그래서 인간의 그 이성과 교양, 상식으로 이 그리스도의 단순한 가르침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온전하게 할 수 있다라고 믿고 그래서 탄압을 받는 과정 가운데서도 끝까지 카톨릭 교도로 남아서 세상을 떠나는 게 에라스미스입니다. 네. 이 흐름 이해되시죠? 그쵸? 근데 네. 루터는 계속 대화를 하고 우리 요 잘못된 부분이 요런 부분이 있으니까 요거를 좀 수정해 봅시다 하고 논의를 해보는 과정 가운데서 어때요? 근본적인 시각차가 튀어나오죠. 그쵸? 네. 카톨릭은 뭐예요? 공로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아, 네. 루터는 뭐예요? 공로 필요 없다.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쵸?
네. 야, 너는 왜 갑자기 공로를 부인해? 우리 저기 뭐냐, 위대한 교부들이, 우리 위대한 선조들이 전통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거를 왜 부인해?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가게 돼요. 그쵸? 네. 카톨릭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루터는 뭐라고 대답해요? 야, 그게 성경 어디에 있는데? 설령 네. 이러한 전통이 있다고 한다 하더라도 성경이 없으면은 그게 올바르지 않은 거 아니냐? 이렇게 나가게 네. 되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점점 루터가 주장을 하면서 이제 노예 의지 같은 것도 나오죠. 예,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둘이 이거는 근본적으로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들이 점점 명확해집니다. 네. 예, 점점 명확해지면서 결국에는 개신교라고 하는, 그러니까 종교 개혁이 처음에는 루터에 의해서 출발할 때는 로마 교회의 잘못된 부분들을, 이게 중요해요. 교리적 차원에서 온전케 하자. 근데 그 교리적 차원의 중심은 뭐예요? 오직 성경이 있는 거예요. 네. 예, 그렇게 해서 교회를 온전하게 해보자. 조금 이런 부분 같은 것들을 수정해 보려고 하는 과정 가운데서 오직 성경의 기초에서 이런 부분들을 수정해 보자라고 했더니 결국 문제가 그런 부분적인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였구나라는 것들이 밝혀지면서 결국에 양쪽이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아, 예,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개신교가 형성이 되게 된 거예요. 아, 네. 예, 그래 그 일들을 최전선에서 수행했던 사람이 마틴 루터입니다. 예. 네. 만약에 루터가 없었다면은 요때 그 노예 의지론 같은 거 있잖아요. 그쵸? 네. 요게 아, 이제 에라스미스에 대항해서 쓴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없었으면은 아마 많은 어떤 그 종교개혁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냥 카톨릭 교회에 남아서 우리가 그 안에서 계속 개혁을 진행해야 돼. 이렇게 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직 아, 의미들을 온전히 다 파악 못한 거죠. 그쵸? 근데 네. 루터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성경에 근거해서 계속 나가다 보니까 이 둘은 이게 할 수 없는 거야 라는 부분들이 명확해지면서 개신교도 로마 교회를 적그리스도라고 규정하고 나중에 이제 그 로마 교회도 개신교를 이제 트리엔트 공의회 같은 데서 저주받은 사람으로 규정하는 그런 역사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런 역사가 흘러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인물이 이제 마틴 루터입니다. 이 네. 저 더 세세한 부분에서 재밌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제 이게 교회사가 아니라서 이게 사실 엄청나게 생략한 겁니다. 네. 예, 엄청나게 생략했는데도 오늘 한 시간이 루터 하나밖에 못 나갔네요. 그쵸? 그래서 네. 다음에 쯔빙글리하고 칼빈 나가 볼게요. 하여간 그래서 루터는 이제 정리하면 뭐냐? 그래서 오직 성경과 오직 믿음이죠. 그쵸? 오직 성경과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개신교죠. 개신교에 참, 필수적인 원리를 끝까지 가져간 거예요. 그쵸?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가져가면서 두 집단이 물과 기름처럼 함께 어울릴 수 없다라는 것들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역할을 수행해서 종교개혁의 뭐라 그러죠? 처음 한 사람, 그쵸? 예, 그 주창자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 사람이 이제 마틴 루터다. 이렇게 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